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의 재교훈은 한마디로 매일매일 죄의 오염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삶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염되기 쉬운 환경 속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을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려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40년 동안 하루에 약 40명씩 죽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장례를 치르고 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한마디로 장례 행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를 통해 오염되는 경우는 4가지인데, 먼저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와 직접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장막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면 시신을 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막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오염되고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막 안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과 함께 내용물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들을 지나다가 전쟁통에 활에 맞아 죽은 군인의 시신이나 뼈에 몸이 닿아도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오염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죄에 오염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늘 죄인들과 접촉하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염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큰 위험과 손해가 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에 오염되었을 때에 그 오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러분, 오로지 붉은 빛이 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흠없는 암송아지만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제사장에게 먼저 가져옵니다. 본문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인데, 사람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에게 데리고 오면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고, 그 송아지를 끌고 온 사람은 제사장 앞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은 후에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문 정문을 향해 7번 뿌렸습니다.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 받기 이전에 기본 구원을 받는 것이 필수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이 피를 손으로 찍어서 7번 뿌린 후에 피를 뿌린 붉은 암송아지의 고기와 가죽,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사르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곳에 3가지를 더 던져 넣게 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입니다. 이 3가지와 함께 붉은 암송아지가 다 타면 남는 죄를 거두어서 깨끗한 항아리에 담아 짐 밖에 둡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입게 될 때에는 흐르는 물을 받아다가 그 죄를 물에 타서 우슬초에 찍어 제3일과 제7일에 뿌려주게 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더럽게 된 것을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암송아지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흠없고 죄 없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백향목은 그리스도의 신성,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인성,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은 대단히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에 오염된 채로 살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욕은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목욕을 다 하신 분입니다. 기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지옥에는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목욕한 것이 끝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길을 가다가 발이 자꾸 더러워지면 발 씻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발 씻는 일이 매일의 오염을 씻는 성화의 작업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목욕한 사람은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발을 살펴보십시오. 내 발은 깨끗한지 씻었는지 날마다 살펴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만약 씻지 아니한 오염, 고백하지 아니한 죄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마라톤 경주에 참가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마라토너는 빨리 뛸 수도 없고
금방 지쳐버려서 결국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오염된 죄를 씻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염된 죄를 씻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뿌렸습니다만 지금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필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오염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지만 자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반성하고 오염된 죄를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4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와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빌면 그를 용서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죄악 가운데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자백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심령이 정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